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시다. 빌립보서 4장 13절 한 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기는 지금 억압받고 있습니다. 옥에 갇혀서 활동의 제한을 받고 있고, 또 심지어는 이제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이죠. 재판을 받으면 사형 언도를 받고 그 인생이 끝나는 그런 시간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힘을 실어주고 있는 바울입니다. 자기의 지금 삶은 너무 힘들지만 그 힘든 삶을 내색을 안 하고 있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들은 내가 다 이겨나갈 수 있다. 너희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과 상황들이 너희들이 볼 때에는 좀 이해가 안 되고, 또 이 상황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상황들 속에 받아들이고 있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 계속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를 세워갈 때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졌죠. 근데 로마는 옥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바울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의 이 상황들을 내가 풍요로웠던 그러한 시절도 있었고, 비천에 처하는, 배고픔에 처하는 그런 상황들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모든 상황들을 내가 자족하며 살아간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기도하면서 지금의 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나가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용되어진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능력은 과연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이 시대에는 능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자매가 선을 보면서 상대편 남자 형제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못생긴 거는 참아도 능력이 없는 건 못 참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사람의 능력, 어떤 학벌이라든지 또 안정된 직업이라든지 또 물질적인 그런 배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세상은 그러한 것들을 지금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능력이에요. 스펙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요즘 젊은이들에게 끊임없는 무한 경쟁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떠한 능력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자기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국어사전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 그러니까 무언가 이 일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이 능력이랍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사람들이 한 단계 더 위 것을 더 요구하기 때문에 또 다른 단어가 등장했죠. 그냥 능력이 아니라 초능력. 혹시 이 가운데 초능력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사람들은 이 초능력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이 초능력을 대신해 줄 사람들을 찾죠. 그래서 영화나 이런 데서 대신 초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왠지 모르게 하늘을 나는 사람, 그리고 무언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을 해결해 나가는 절대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초능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열광을 하죠.
내게는 없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힘과 또 지위와 권세들을 가지고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그 능력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내가 그 능력을 갖고 싶어서 또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능력, 과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능력은 과연 이런 걸까요? 오늘 우리는 바울이 어떠한 의도로 이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지를 살펴보고 이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지금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운동장에서 경주를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내가 이 모든 상황들을 뒤집을 수 있다. 내가 이 모든 상황들을 이길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아시잖아요.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고요. 그리고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면서 지금의 이 모든 상황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능력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능력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능력,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 세상은 힘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을 능력자라고도 이야기하고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힘의 자세가 아니라 어떠한 눈에 보여지는 어떤 형편이나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삶의 현장들을 받아들이면서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그게 능력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이 갖지 못하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능력, 그게 바로 바울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러한 능력을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힐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에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빌립보 감옥에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바울이 지금 있는 그 상황의 모든 상황들은 열려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비천에 처할 수 있는, 궁핍에 처할 수 있는 자기의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평안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참 열심히 일했던 분이에요. 발로 뛰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억울한 일을 만났어요. 누명을 썼어요. 그리고 옥에 갇혔어요. 자주 가서 책도 건네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렇게 왔는데 결국 성경도 읽고 책도 읽고 마음의 어떤 평안을 누리면서 회복되어지는 것 같더니 안 됩니다. 힘듭니다. 버틸 수 없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감옥에서 돌아가셨어요. 이 억울함이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감옥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지금 이 바울의 심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옥에 갇힐 만한 일은 전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이제 사형 언도를 받을 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야기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나는 이 모든 상황들을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면서 나는 배웠다. 그러면서 이 모든 상황들을 내가 감사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다. 이것이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9절로 13절까지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또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구경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리석다. 너희는 미련하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매도 맞고 헐벗고, 심지어는 자기의 손으로 일을 하면서 모욕을 당하고, 그런데도 그들을 축복했대요. 박해를 했답니다. 그런데도 참았대요. 비방을 한답니다. 그런데도 권면을 했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그 길이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힘든 그런 일이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여러 번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그 상황들, 심지어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대요. 어느 정도냐면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해서 갖다 버렸어요. 시체들을 갖다 버리는 그곳에. 근데 그 다음날 정신을 차려 일어나서 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렇게 수고하며 애쓰는 것이 바울은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요, 바울이 이것만 능력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은요, 병 고치는 능력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요, 바울이 쓰고 있었던 손수건을 대면 그 손수건 때문에 사람이 치료를 받고 살아난 역사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지 않죠. 바울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의 힘을 주시는 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바울을 돕고 그 전도 여행에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그러면 그 돌이 어떻게 될까요? 오다가 떨어지든지 아니면 180도 돌아서 그 사람한테 가든지. 그게 능력 아닙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셨습니다.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이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돌을 맞았대요.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돌을 맞았답니다. 그리고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일어났대요. 그리고 다시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있다.
바울의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는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 돌을 맞고 쫓겨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싱가포르라고 하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은 여행을 갈 때도요, 껌을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껌을 씹다가 도로에 뱉으면요 벌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요, 그 나라에는 아직도 태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벌거벗기고 사람을 묶습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때리는데요, 그냥 아무나 그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니라 이 검도를 하거나 하는 그 유단자들이 그 사람을 때려요. 근데 한번 영상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4대를 때리는데 딱 4대 맞은 자국이 나더라고요. 딱 4대가 딱딱딱딱 나는데 한 대를 때릴 때마다 이 살이 찢어지더라고요. 그 자국이 딱딱딱 나는 거예요. 4대를 맞았는데도 그래요. 근데 바울은 40에 하나를 감한 매, 그러니까 39대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일을 만나도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포기하고 싶겠죠. 하나님, 내가 그래도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가말리엘의 문화 속에서 학문을 했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내가 왜 돌을 맞아야 됩니까? 왜 내가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왜 내가 매를 맞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모욕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 모든 상황들을 버티고 견디고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가 어땠습니까?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옥에 갇혔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대. 비난을 하며 조롱한대잖아요. 복음이 뭐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래. 사람들의 관심이 십자가와 예수님에게 집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또 전달되어지고, 그러면서 잘못 알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또다시 생각하고 알게 되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을 통해서 복음이 다시 증거되어짐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한 기쁨이 어디서 생겼겠어요? 내게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에게는요,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하는 그러한 상황만 계속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는요,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을 보게 되어지며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만나서 오히려 교회가 흔들릴까 봐, 야, 복음을 전하는데 왜 매를 맞지? 복음을 전하는데 왜 저렇게 핍박을 받지?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릴까 봐 바울이 교회를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을 바울은 어디서 알고 이러한 능력이 자기에게 있음을 감사했을까요?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가 있다. 예수님입니다. 그의 모델은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시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분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요,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요, 심지어 태어날 때부터 안구가 없는 장님의 눈을 고쳐주셔서 보게 하시는 분이에요. 죽은 지 사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에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분이에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사람들은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우리가 믿겠다. 우스운 이야기로요. 제가 만약에 그 상황에 십자가에 달려있다고 한다면 전 내려왔을 거예요. 믿겠다고? 내가 내려올게. 아, 정말 힘들었거든. 내려올게. 그러고서 짠 하고 내려올 거예요.
믿겠어? 아, 다시 십자가로 가야 되겠네 하고 또 십자가 지러 가겠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십자가에 집중하셨다는 거죠. 그리고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만약에 내려오셨다고 한다면 달라졌겠죠. 근데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능력을 사용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고 그 능력의 최고점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의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이 내게 가르쳐 주셨던, 보여주셨던 그 섬김의 최고봉, 이 구원의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들, 이것을 위해서 내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능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도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이 능력, 그 능력을 내 안에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능력은요, 우리가 가져야 되고요, 우리도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9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다툼과 분열로 힘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의 교회가 건강하게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말이 아니다, 능력이다. 그 능력을 너희가 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오직 능력 안에서 교회가 이 모든 상황들을 이기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 사도행전 20장으로 가게 되어지면 이 말을 이렇게 또 풀어놨어요.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능력은 이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겸손이고 눈물입니다.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하여, 믿음을 증언하는 그 일에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능력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전에도 보면은 어느 목사님들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뭐 금식을 하고 하면서 능력을 받아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 경우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내가 능력이 있다 하면서. 근데 여러분, 그건 진짜 능력이 아니에요. 그것은 진짜 능력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그에게 주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주셨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보고하죠. 우리가 기도하니까 이 제자들이 기도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보았대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기도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쳐짐을 통해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하잖아요. 왜 능력을 주십니까? 병든 자를 고치는 거, 귀신을 쫓아내는 거,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에요. 그 능력이 특별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온 게 능력이에요. 참고 버티고 견디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지 않은 남편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 참고 버티고 견디는 것. 왜 어머니들이 부모가 자녀들의 눈물로 기도합니까?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자녀들이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데 왜 눈물로 기도할까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 눈물의 기도가 헛됩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눈물, 능력이라는 거예요. 겸손, 능력이라는 거예요.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 어려운 일을 만나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이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에서 감옥의 문이 열려서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성경들을 기록해 나가는 이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1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이 곧 능력이라는 거죠.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구원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신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에게 배웠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받는 이 모든 고난과 역경과 분함과 힘듦이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기 때문에 당하는 마땅한 결과고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무엇이 능력입니까? 십자가와 복음이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와 복음이 있다고 한다면 저나 여러분들도 능력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삶의 현장에 눈물과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